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무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심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그다랴 총독의 암살, 죽임당한 사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다랴 총독은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직언을 하고 이스마엘을 처치해서 당신과 당신에게 맡겨진 유다 백성들을 살리자.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사람을 믿어서 믿지 아니할 사람을 믿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인 이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 맡았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다시 1절부터 지난 시간 4절까지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41장 1절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러한 소경된 지도자는 함께한 사람들을 구덩이에 함께 빠뜨립니다. 구덩텅이 혹은 구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구덩이에서 나와서 해피엔딩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그다랴 총독은 죽임당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죽임당해서 인생은 마감되고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일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의 기회가 있다면 좋겠으나 유감스럽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기회들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과 그 결과일 때도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시스템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이 암살한 이러한 왕족인 또한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여기저기 공작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까지 되었겠지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말하자면 5절부터 보면 80명 가운데 70명이 이스마엘과 함께한 자들에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41장 5절에 보면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 비통하다 그 말이죠. 옷을 찢었다. 왜요? 유다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무너졌고 제사가 멈추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세 군데에서 왔다 그랬죠.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총독은 미스바에 있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폐허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무너진 그 성전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리 한지라. 그러면 최소한 이 80명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41장 6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야,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구나. 총독에 대해서, 그다음에 총독에 대해서도 같은 편인 척, 그를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그를 높여주고 떠받들어주는 척, 그의 아군인 척 행세하고, 그렇게 하다가 41절 하반에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 다음에 죽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같이 참으로 남유다 또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벌어진 그 참혹한 일들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같이 애통하며 비통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쇼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떤 배우들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드라마나 똑같은 영화를 봐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감정적이 되고 감성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밋밋하고. 그러면 그 심하게 감성적이 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더 의롭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오히려 밋밋한 사람이 정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드라마나 영화는 뻔하게 거짓말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냥 허구적인 혹은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거짓말이잖아요.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분이 목욕탕을 갔다 그래요. 목욕탕 여자분인데, 중년의 여자분인데, 목욕탕의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그 악역에 대하여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래요. 왜 너는 그리 못돼 처먹었냐고. 목욕탕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아예 목욕탕 가는 걸 금지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죠. 현실과 연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작은 일에도 슬퍼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설레발을 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동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눈물을 흘려주고 마치 그 사람 편인 것처럼 통곡하고. 누가요?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야, 저 사람들이 저 멀리 보이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울면서 나도 함께 슬퍼하는 척 재도 먼지도 뒤집어 쓰고 심지어 옷도 찢었을 수도 있겠지요.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같은 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래서 이 41장에는 분별력을 상실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총독 그다랴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던 80명의 사람들.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총독 그다랴처럼 이 이스마엘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지.
같은 모양. 와,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며 함께 통곡하는구나. 그래서 아군인 척하는 적군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아군인 척하는, 한편인 척하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 적을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서도 분명히 저 사람은 우파인데 좌파를 도와줘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 야당이다. 보수 야당이 어떤 행동과 어떤 방식을 취했는데 보수의 표가 깎이고, 그리고 이제 여당의 표가 올라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보수 여당인데 그들의 어떤 행동과 일이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게 하는 데 도와주고, 서로 간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크리스천의 삶과 행동이 참으로 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크리스천의 행동은 반기독교 정서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겠지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일어난 핍박하고는 모양과 양상이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아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적군인, 그런 것은 때가 되면 열매로 확인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분별하고 구별하려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해석하고 쓰는 자들도 많고요. 목사라는 타이틀과 감투를 가지고 종교통합, 먼저는 로마 카톨릭과의 교회 일치로 나아가면서 성경을 그리 해석하고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 감투는 뭐냐 하면 선량한 척, 아름다운 척, 고귀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음란 사건 벌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원만 해도 몇 명이다 그래요. N번방의 박사라 그러나요. 25살 되는 어떤 젊은 친구가 95년생인데, 그런데 이제 여자들을 협박해가지고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몇십만 원에 팔아먹고, 거기에 가입된 회원만 해도 26만 명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음란물 하나에 몇십만 원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그 25살 된 애의 집에서 현금만 1억 몇천만 원이 수거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도 협박도 하고 해유도 하고 막 문자 보내는 것들도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25살 되는 이 애가 자기가 얼마나 선량한 것처럼, 그래서 말하자면 성폭력 예방 그런 것도 막 선전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보통 때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상도 받았다는 것 같은가 그래요. 그렇게 선량한 얼굴을 밖에서는 하고 안에서는 참 끔찍한, 그 가운데 청소년들도 상당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음란물을 찍고 제작하고 팔고 이런 일을 같이 한 어려한 25살밖에 안 되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안으로는 다른 얼굴을 하는 것이지요. 이 이스마엘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님으로 행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됐는 줄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신호가 와야 되죠. 그것이 세상의 어떤 119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아니겠으나 영적으로는 띄고 하고 소리가 삐삐삐삐삐삐 울려서 감지되는 센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종교인에 불과한 판결을 주님께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번호키가 있다 하면 비밀번호를 잘 입력해야지만이 그 번호키가 잠금장치 해지돼서 열릴 것 아닙니까? 번호가 잘못된 번호 누르면 일반적 번호키는 소리가 날 거예요. 띠띠띠띠 그러거나. 다시 눌러달라 그럴 수도 있고 몇 번 실패하면 윙 하고 뭔가고 울기도 하지요. 그 이상으로 그러나 사람에 대한 분별은 그런 신호는 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다 하는 사람, 성령님으로 행한다는 사람은 그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고 하지 못할 때에 구덩텅이에 빠진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텅이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텅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끝장나버리는 구덩텅이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빠져나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비극, 비참함이 결과적으로 벌어지고 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말씀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시를 심어가지고 가시가 나고 또 엉겅퀴가 가득이 났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가시 엉겅퀴를 다 치워서 저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로 바꿔주시고 가시가 맺힌 것 대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서 가시가 포도로, 가시가 포도 열매로 바꾸어진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포도 열매를 맺고 싶거들랑 그 가시를 뿌리 뽑고 엉겅퀴를 뿌리 뽑고 포도나무를 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로 가꾸은 다음에야 포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오랫동안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하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구덩텅이에 빠지고 가시 엉겅퀴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것을 전부 다 포도농장으로 바꾸어 주시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동일한 열매가 나타났다. 그러면 앞에 수고한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한 자다. 그것이 좋은 땅에 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만 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잃었던 것이 다 회복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서 다 채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80명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80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어쨌든 10명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명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죽은 형제, 가족, 70명을 살려주십시오.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까? 없었던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런 비참한 상황은 아니나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참담한 일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 정권이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에 계속하여 넘어가서 그래서 더 어리석은 선택을 국민들이 내린다면 이제는 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 참담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로운 시대라는 가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 초등학생 때 아이를 유학 보내요. 미국이라든지 1년에 몇 천만 원 혹은 1억까지도 돈을 들여가지고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 유학 보낸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변해버렸는가를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자녀인데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냈는데 한 5년 지나서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쨌든 별로 1년에 어쩌다가 한 번 오고 얼굴 보고 돈 보내고 잘 됐다고 믿고 그 다음 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애가 자살해 죽었다고. 목사님이니까 유학 보냈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돈 많이 들었죠. 얘 밑에 들어간 돈만 해도 매덕 들어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철모를 때 보내가지고 5년 지나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쓰시겠다. 기도도 또 많이 해주고 그 교회가 중형교회인가 되는데 교인들도 또 유학 간 목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5년 만에 자살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일이지. 유학을 빨리 가는 건 일반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빨리 보내는 건 말이죠. 아이가 철이 있을 때, 아이가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죠.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리석게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돌이킬 수 있는가? 회개하면 자살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가? 그럴 리가 없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있게끔 보이나? 조금. 아니, 새로운 기회를 가지는 것뿐이죠. 그러한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것에 준함, 그것에 맞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하고 악인들의 조언을 받고 악인들과 동행하고 악인들과 동업을 하고 악인들과 함께하고 비참한 결과들을 맺고 가집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첫째는 북한 정권과 함께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 비참하지. 북한 정권과 함께해서 뭔가를 했던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중국 정권과 함께해서 중국의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
적절한 때에 발을 뺀 사람들은 괜찮았겠으나 그 시간을 넘겨버린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값을 비극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분별상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런 악한 정권들 상당히 많지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도 상당수 악한 정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 말고도 공산주의 정권들이 꽤 있지요. 굉장히 악한 사실은 몽골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한 정권에 속하고요. 그다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들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들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나라마다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잘 생각하시면 그 악한 정권과 함께 할 때에 언젠가 터질 폭탄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 뜨거라 해봐야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있다가 분별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가. 눈을 열고 있다가 언제 발을 빼야 하는 타이밍인지 그걸 잘 선택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발을 빼야 될 적절한 타이밍 때 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서 적절한 타이밍 때 베트남으로 기업을 옮기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발을 빼야 될 때는 올 거라고 말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극단적으로 중국과 관련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집단이나 악한 정권하고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악한 집단, 악한 정권은 언제 돌변하고 말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할런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 악한 정권이 집권하는 나라에는 백성들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 하는 것은 잠언 등에서 익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도 시드기야 왕 또 그 악한 정권의 열매 중에 하나겠죠. 계속 이어지는 남유다의 악한 정권의 열매. 그래서 군대 장관을 했던 자 아닙니까? 쇼를 한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80명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려고 예물을 가지고 채물을 가지고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속임수를 쓰고 나타났을 때에 함께 울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척 했을 때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렇게 앞에서는 쇼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쉽게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되는 척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주는 게 최고 위험한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작은 일에 어떤 우는 걸 보여주고 무섭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설교하다가 자기 말에 뭔가에 젖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보는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아요. 찬양을 하다가 울어요. 감동돼가지고. 그러면
테바는 아주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보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죠. 어쨌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래서 양의 탈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말을 통해서도 자기 PR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희생적인 사람인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선량한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최소 설교 때는 PR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41장 7절. 그들이 성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성중앙에 이르르니까 도망 못 가지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자기 사람들을 숨겨놓았겠지. 성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구덩이 근처에서 또 죽여야 됐겠지요. 그래야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좋지요.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제 이스마엘의 본질을 알았는지 살아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 전모는 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먹을 것도 다 챙겨가지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관도 다 무너졌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일반 시장 구조도 다 무너졌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 짊어지고 다녔던 때니까 먼 거리를 어디 갔다가 올려 그러면 이제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는 싸질맞지 식량 같은 것도 한쪽에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지. 다 무거운 짐이잖아요. 우리가 쌀 같은 것 20kg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를 갔다가 와야 되면 20kg를 어디다 단단히 숨겨놓고 갔다 오는 게 편하지요. 그러지 피난민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것저것 다 들쳐내고 다닌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이게 아마 이 10사람이 이제 죽임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뒤쪽이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갑자기 죽여버리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이런 대처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좀 늦게 이제 아우성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빌면서 우리 저기 먹을 거 놔뒀으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게 이 욕심 많은 이스마엘에게는 통했다 그 말이지요.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8절 하반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형제와 함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에 채우고 그다랴나 함께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80명 가운데 70명 죽이고 그 시체도 같은 구덩이에 던졌다 그 말이에요. 사연이 있는 구덩이였다. 이미 오랫동안 파졌던 구덩이였다 하는 것이지요.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이 모든 백성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39장 10절을 보시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그러니까 당시에 어려울 때에 그래도 무기라도 좀 가지고 전쟁 연습이라도 하고 이랬던 시대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민이 어떻게 무기를 가지겠습니까? 저항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되지 않아요. 짝대기 하나 들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한 10명이 이들을 다 사로잡을 수도 있었다. 나아가서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한 10명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니까 말하자면 동조자들, 함께한 자들도 있었겠지요. 따르고 함께한 자들, 가담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는 게 가능했다. 10절 하반에 보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왜? 암몬 왕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40장 14절에 이미 가레아 애들 요하난이 총독 그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40장 14절은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후원자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암몬 자손에게로 가는 이유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41장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 즉 80명 가운데 70명을 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총독 그다랴와 함께한 사람들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악을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까지 이제 끌고 암몬에게로 가는 중이었던 거지요.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어떤 면에서 이 13절에 있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알 수가 있겠죠. 본래가 이 가난한 빈민일수록 일반적으로는 뭐냐 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수 없어서 환경상 그런 면도 있고 또 반면에 세상이 먹여 살려주기를 원하고 입만 벌리고 하늘을 향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주어지고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정확하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나 이 전체의 사람들이 얼마였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어찌해도 돌멩이만 들어도 이스마엘과 함께 10명 정도는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정도 숫자가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도망도 갈 수 있고 탈출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함께하고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요하난이 사람들 데리고 구출하러 오니까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고 기뻐해요. 정말 수동적이죠. 세상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일수록 선동도 잘 되고 그리고 지혜와 지각도 없고 소경되어져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복지 시대에 태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동적이에요. 부모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환경과 정부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부가 뭘 해주겠다고 선동할 때에 그 선동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미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기 좋은 상태가 되지요. 공산주의 선동이나 좌익의 선동. 공산주의 선동이 뭐겠습니까?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생명,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돈을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입을 걸 주겠다. 집을 주겠다. 그래서 소위 현 정권은 토지 공유제 혹은 주택 공유제 막 그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걸 국가가 가진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집을 살려면 매덕이 필요한데 나는 좋은 세상 만나면 거저 집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선동에 넘어가지요. 지난번에 신천지 대거 나왔던 어느 아파트 단지가 한마음 아파트인가요? 무슨 아파트가 거기에 대거 신천지가 살았는데 주로 여자들, 여자만 살았다 그러지요. 거기에 이제 한 달 임대료가 몇만 원,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다 그런가요?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의 거저다시피 하는 거지요. 얼마나 살기 좋냐 그 말이. 그런 좋은 세상을 누가 주느냐.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을 바라겠지요.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이키고, 왜? 저쪽 요하난의 세력이 훨씬 군사적으로 강력하니까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반항하고 싸워봐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로 잡았던 사람들 놔두고 자기들만 암몬에게로 돌아갑니다. 도망가는 것이지요. 앞에는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15절은 함께한 사람 8명입니다. 성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여러 사연이 있었겠지요. 사연이. 그래서 그 가운데 2명은 죽었던지 그 사이에 싸움을 통해서 혹은 전향했던지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해. 기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짜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대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 아닌 거 아니야? 의심될 만한 것이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6절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수동적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과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도자, 소경된 지도자에 따라서 갑니다. 요하난이 총독에게는 잘 이야기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소경이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17절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이르렀으니 베들레헴 근처까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되겠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당연한 것이지요.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 그의 명령을 받은 이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 당연히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이 또 맞겠지요. 그를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보복을 염려하는 건 당연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까지는 인지상정이다 그 말이. 그리고 4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42장에 나왔는데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장 1절 2절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선지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응답이 옵니다. 7절인데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뒤에 응답이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정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겠다는 게 아니라 명분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적인 욕망은 이 요하난이나 함께한 자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힘을 받자는 것이지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옳다. 애굽으로 가라. 확증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정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애굽으로 가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까지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참으로 이들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지. 말하자면은 그 이스마엘, 왕족인 그 이스마엘과 다른 종류의 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마엘과 비교해서 우리는 선하다, 선량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42장 14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42장 14절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면 42장 22절은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물귀신 작전, 선지자 예레미야까지도 끌고 가는 것이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나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치는 것처럼 자기의 뜻과 생각 결정해놓고 이리저리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자기 생각과 맞는 것이 성경 가지고 점치기, 큐티 가지고 점치기 해서 맞는 게 나오면 명분을 삼아서 뜻이군요. 네, 아니면 큐티라면 또 다른 큐티 책을 보면 되고, 아니면 다음날 또 큐티를 해야 돼. 다음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것과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것처럼. 아니면 상담도 그러겠죠. A라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요.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 말하자면은 기드온의 양털처럼 확증해 주셨군요. 그러나 어떤 상담을 요청하고 했던 목회자나 또 누군가가 자기가 정해놨던 결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닌가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들과 상담을 할 때에 왜 당신은 이 뻔하게 보이는 것에서 그렇게 지혜와 지각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까? 물으면 내가 그때에 조언을 누구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언에 따라 했는데 일이 되었군요. 그래서 다 늦은 이때에 이제 어떻게 전화유복을 하거나 어떻게 원점으로 돌리거나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한 지혜를 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시작하는 입장으로 사셔야지. 과거의 영광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때로 돌아가려고 혹은 그보다 더한 걸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이고 욥과 같이 당대의 동방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받는 그 고난에 든 사람 정도만 전화위복 이상을 바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하게 우리 대부분은 욥 같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지 않는가. 또한 당신께서도 그러하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러하고 그러지 허황된 기대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에는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또 당신의 이야기는 참조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일의 답장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 통하지요. 왜? 각자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게 자기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이 요한안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 다 정해놓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이제 명분을 세우려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렇게 실상 이들도 쇼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양,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들랑 진실로 내 뜻, 내 결정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의 탈을 쓴 사람들, 선량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 편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더 많은 줄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악인들이 파놓는 순원 구덩텅이 함정 덫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길을 걷는 중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가는 중에 겪지 않아야 될 비극과 비참함 속에 들지 아니하도록 더군다나 자녀를 둔 부모나 가장은 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